또다시 빌레몬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바뀐다 하는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사람은 안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제대로 은혜를 만나면 사람은 바뀝니다. 오늘 말씀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은 굉장히 잔인하고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사람으로 모습이 딱 바뀌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오네시모는 남에게 늘 해만 끼치던, 민폐만 끼치던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또 빌레몬은 용서의 극치를 보일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의 극치를 또 보여줍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삶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성품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 하는 거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스데반 집사님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찬성표를 던지고 그 돌 치는 사람들 수고한다고 옷을 맡아줬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많은 제자들이 다 이제 곳곳으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내어서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남의 나라까지 간 사람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색출해가지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잔인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통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서 성품이 많이 다듬어졌죠. 그러나 이 옛 성품이 또 기가 되면 불뚝불뚝 튀어나옵니다. 언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1차 선교 여행을 갔는데 마가 요한이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사람 바뀌었다. 회개하고 결단했다. 한 번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잔인하죠. 사도 바울은 불같이 화를 내고 바나바와 다툽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무명이었던 자신을 발탁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준 은인입니다. 근데 그 바나바와 완전히 갈라설 만큼 싸웁니다. 잔인하고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년에 완전히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완전히 사랑의 사도가 되죠. 오늘 그 말씀을,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주인을 배신하고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쳤습니다. 뭐 사람 이 정도 수준이니까 아마 그 훔쳤던 돈도 다 탕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재벌은 난 못 준다고 또 슬금슬금 도적질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가 다쳐서 감옥에 떨어지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감옥을 나온 후에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감옥에 찾아가서 바울을 수발들고 또 바울의 모든 것들을 살피며 거의 뭐 이 비서처럼 바울을 섬기게 됩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주인 빌로메노에게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징계하지 말고 용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로서 마땅히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장로였고 또 자신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도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않았느냐?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어떤 징계도 가하지 말라. 그렇게 사도로서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으로서 강권하라. 사랑으로서 호소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따르라. 사도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렇게 고압적으로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했다면 빌레몬의 마음이 상했겠죠. 상처가 났을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여 설득시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이 사랑으로서 강구하는 행위입니다. 이 말을 꺼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빌레몬서를 보면은 빌레몬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지 않느냐? 너의 믿음과 사랑과 그 선한 일에 대한 소문이 여기까지 들린다. 그렇게 칭찬을 하며 마음을 열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다 사랑으로서 강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설복시키고 설득시키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잔인하고 불같던 사람이 사랑으로서 강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14절도 보시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비서로서 두고 싶었습니다. 정말 지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명령할 수도 있었겠죠. 사도로서 하나님 쓰시겠다고 한다. 보내라.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도록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강압적으로 권세에 눌려서 하는 것은요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것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마음이 상해버리면 다 끝난 겁니다. 아무리 주의 일,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일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상해버리면 끝난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사랑으로서 강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이런 모습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보면요, 어떤 권위나 어떤 직분을 가지면 그냥 그 직분을 가지고 누르려고 하는, 결정했으니 따라오라는 식의 어떤 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따라오긴 따라옵니다. 근데 뭐가 상해버립니까?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받으라. 강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상해버리는데 무슨 거기에 좋은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시키고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권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성숙함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초기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옛 성품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말년이 되었을 때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이제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좀 들어가면 이런 성숙함이 배워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습 속에서. 바울은 얼마든지 사도로서 따라오라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간혹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큰 소리로 고성이 오갈 때가 있고 합니다. 자, 그런 마음이 상하죠.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하는 이 변화에 대한 사모함,
이 변화에 대한 추구함, 이것이 문화로 되어 있으면요, 쉽게 그런 문제들이 풀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야 되는구나 하고 목표를 잘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남의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정말 인품 좋고 성품 좋고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재산이었고 물건이었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노예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챙겨주고 한다는 것은 보통 인격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빌레몬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그의 돈, 그에게 돈까지 훔쳐서 도망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무익한 사람이죠. 결국은 흥청망청 그 돈 다 탕진하고 또 허랑방탕하게 살기 위해서 남의 돈 훔치고 정말 무익한 사람입니다. 감옥까지 떨어진 그런 사람이죠. 남에게 해끼치고 은혜를 원수로 갚고 배반하고 자기만 알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릴 줄 모르고 이런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죠. 11절 보시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유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유익한 자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 값을 못했습니다. 무익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값 하는 사람을 바뀐 겁니다. 유익한 자로. 어떻게 이렇게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까? 12절 13절을 보시면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잘 섬겼으면 사도 바울이 내 신복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심중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고 정말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일해주는 사람이다.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허락만 한다면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싶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익한 자가 된 것이죠.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유익한 자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점점 더 그렇게 유익한 자로, 섬기는 자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유익한 자, 은혜를 끼치는 자, 덕을 세우는 자, 도와주는 자, 격려해 주는 자,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가 이 사도 바울이 적은 편지가 또 있거든요. 골로새서. 이 골로새 교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빌레몬서도.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런 고면을 합니다. 그 당시 골로새 노예들이 교인으로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상전에게 눈가림식으로 하지 말고 얼렁뚱땅 하지 말고 요령 피우지 말고 죽게 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라. 그렇게 고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익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유익한 자가 되라. 그런데 간혹 교회 안에서는 유익한 자처럼 사는데 교회 밖에서 가면 함부로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든 밖이든 유익한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그 압박이 있는 그 궁궐에 일하면서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그러면서도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충성스럽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는 않지만은 세상 속에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로마법에 도망친 노예는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이 허락해야지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깊은 차원입니다. 빌레몬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난 사람 앞에 용서 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반드시 해끼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 도망친 노예가 주인한테 가면은요, 이 어떤 사단이 날지 모릅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빌레몬에게 가려고 합니다. 용서를 구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도 지금까지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 주인님 받아만 주신다면 제가 유익한 자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변한 거죠, 사람이. 자기만 알던 사람이 완전히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셋째, 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자, 빌레몬은 어떤 변화를 했는가?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살아있는데 주인에게 오네시모를 이제 종이 아니라 크리스천 형제로서 여겨달라, 받아달라, 대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을 더 넘어선다, 그때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사도 바울은 사역자입니다. 내게 하듯 영접해달라, 이 사람을. 사역자로 대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역자로 받아달라, 모셔달라. 골로새 교회 사역자로 받아주셔서 그 사역자를 다시 나에게 파송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나를 배신한 사람, 내 돈을 갖다가 훔쳐간 사람,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사랑합니다 하고 형제로 받아달라. 그것도 더 넘어서서 우리 목사님으로 좀 세워달라, 받아달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회개하고 변했다 하지만, 아무리 사도가 그렇게 추천한다, 추천서 썼다 할지라도 쉽사리 받아줄 수가 없어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탁입니다. 전북 김제에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거 금산교회가 있죠. 유명한 이 교회 연결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조덕삼이라는 주인과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는데 둘 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후에 이제 열심히 섬겼어요. 이 두 사람이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 후에 장로 선출을 교회가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뽑혔는지 아십니까? 주인 조덕삼이 아니라 머슴 이자익이 그 교회 장로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그 교회 떠나시겠습니까? 조덕삼이라면은 가만 남아 있겠습니까? 근데 이 조덕삼 씨는 머슴 이자익을 장로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장로님 했다는 겁니다. 마당새를. 장로님, 우리 장로님. 그렇게 인정하고 같이 교회를 섬겼다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자기 부인, 주를 위해서. 용서를 뛰어넘는
자기 부인이죠. 근데 이 조덕삼 장로가 보니까 이자익이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평양신학교에 신학을 공부하도록 보내버립니다. 후에 이 이자익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조덕삼 씨는 이런 성품인데 어떻게 장로가 안 되겠습니까?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 목사님을 조덕삼 장로님께서 자기 교회 단임 목사로 청빙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얼마나 복음의 파워가 강력한지를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엄청난 성숙이죠.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랑받는 형제뿐만 아니라 사역자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가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야,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성숙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지?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성숙으로, 이 정도의 성장을 목표로 삼아서 추구하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정필두 목사님 그 목회에 대한 회고로 집을 한번 다시 읽었습니다. 저번 때도 한번 읽었는데 너무 좀 은혜가 되어서 한번 다시 읽는데 딱 하나의 글귀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칼럼에 적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남 보고 변화되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된 사람이 교회를 바꾸고, 변화된 사람이 공동체를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탁 무릎을 쳤습니다. 하나님, 저 성장시켜 주십시오. 제가 성장하면 교회가 성장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하면 우리 교회도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됩니다. 내가 성장하면 됩니다. 남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성장시켜 달라고 추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